14일 청년부 예배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바쁜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 저희로 깨달아 알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마음만을 채워 주소서. 이어서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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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말 주님이 필요한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왕의 직분에 오르셨는지, 이 시간도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정말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그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 그 주님의 진정한 주님으로 부르며 그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심을 기꺼이 여기고 정말 그러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그 가운데 있음에 참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4절 그리고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지난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나의 죄로부터 구원 받는다라는 점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사장 되심으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죠. 내 죄가 모두 씻김을 받았고 내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불길 속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예수님 이제 충분합니다라고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만일의 구원이 정말 그냥 불길 속에서 건짐을 건져 주시는 걸로 다라고 한다면, 좀 다르게 말하자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제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제는 편히 쉬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으시죠. 오히려 그러시는 게 좋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건지심은 다만 그 불길 속에서 건지시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건져내시고 그리고 옮기우시기까지 하십니다. 가장 복된 곳으로, 가장 빛나는 나라로, 영광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맞으면 그분 앞으로죠. 그래서 이 곳으로 너를 데리고 왔으니, 옮겨 놓았으니 이제는 여기가 너희의 집이라는 거죠. 너가 살 곳은 이 복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7성급 호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번쩍번쩍한 이 빛나는 곳이 너희가 살 곳이니 이제는 이곳의 모든 복됨을 누리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은 진정으로 영광 되신 그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그 빛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설명서까지도 쫙 우리 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황홀해하면서 이제 여기가 내 집이라고 하니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누릴까? 율법이 이 모든 것을 마치 사용 설명서처럼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제는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고 맞으면은 이제 마음껏 누리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여전히 더 이상 주님은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이미 여기 들어와 있고 설명서도 있으니 주님 정말 됐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편안히 이제 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법한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서 성도가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성도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5절 말씀에서 사도가 말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 너무 뻔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마음껏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이제 행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곳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건데,
이곳의 복됨을 즐기는 건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하나하나 그냥 해가는 건데 근데 내가 안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을 내가 결코 하기를 원하지 않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제 다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성도는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게 그리고 맞으면 생생하게 저를 와닿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그 깊은 문제를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왜 이러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17절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제 눈치채는 거죠. 아니 눈치채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챌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설마 물론 확신이죠. 확신. 설마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도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도 된 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어떤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설령 이런 말씀이 일절 없다고 하더라도 성도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치를 안 챌래 아까도 말했던 안 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르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설마 내 안에 죄가 남아있는가? 그래서 그 아래 18, 19, 2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요. 선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복된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그 깨끗함을 빛남을 알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그 정결함을 그 깨끗함을 그 빛남을 나는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고 그게 의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냥 머리로의 소원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나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 이제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기기를 원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원하는 거 있을 때 그것이 게임이 됐든 영화가 됐든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가 되었든 뭐가 됐든 뭔가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거 하기를 원한다고. 나 그거를 즐기기를 원한다고. 그걸 꼭 손에 놓고 맛보기를 원한다고.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도는 이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내 영혼이 그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원하니? 이런 걸 즐기기 원해요. 저걸 즐기기 원해요. 저렇게 살아가길 원해요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즐기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래요가 나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어떤 자인가? 죄를 알게 된 자잖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죄가 얼마나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보는 것도 말 그대로 그냥 오물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얼마나 그것이 흉측한지를 이전까지는 눈 뜨고 냄새를 맡으면서 전혀 몰랐었는데 그걸로 마치 향기롭게 여겼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것만큼 혐오스러운 게 없고 냄새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의 영혼이. 그래서 애통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오물통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온 몸에 그냥 오물이 묻어있고 그 안에 지금 갇혀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이 하면서 건져달라고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건짐을 받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맑은 공기와
정말 깨끗한 곳으로 오고 나니까 이제 다시 더러워지고 싶겠냐는 거죠. 다시 이 깨끗하고 빛나고 향기로운 곳을 오물로 덮어버리고 싶겠냐는 거죠. 아니면 이곳을 박차고 다시 저 오물통 안으로, 화장실 안으로, 아니면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가 살고 싶겠는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죄라면은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도 어울리지가 않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체질적으로 저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절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그러니까 이 평소 사는 대로 생각하면 집안도 그냥 깨끗하게 하고 냄새도 안 나고 향기롭게 살고 내 몸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나의 간절한 바람인 거죠.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선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순히 막 그러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제 그러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러움을 알고 깨끗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둠을 알고 빛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다 알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거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르게 말하자면 선하고 의롭게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을 이제는 누릴 수 있는데 못할 게 뭐 원하고 심지어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어느새 안 그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는 내가 원하지 않게 된 혐오하게 된 그것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다르게 말하자면 다시 자연스럽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뒹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분명히 나는 이미 이 안에 있는데 여기를 과거의 저기처럼 그냥 오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막 코를 막고 눈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마치 이중인격,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마치 이중인격과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인격은 선과 의를 행하는 나예요. 분명히 그게 나예요. 근데 그 내가 나를 주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내가 지금 이 안에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인격이 제가 나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영화 혹시 겟아웃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 주인공의 자아는 깊숙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른 놈의 자아가 나를 차지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저 안에서 보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막 나가라고 막 소리를 치지만은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렇게나 혐오하고 있는 죄의 모든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말하자면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깨닫는 거야. 이게 내 안에 있는 지금 죄구나. 그 또 하나의 말하자면 인격이라고 치면 또 하나의 인격의 그 정체가 그의 이름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 묻은 더러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나의 영혼에서 그러니까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인격과도 같은 거예요. 죄를 원하고 죄를 사랑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즐거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격이 그러한 성향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를 더럽혔기 때문에 너의 더러움을 봐라.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원래 설령 태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응애라는 말조차도 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냐? 아니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아직 뭐 더럽히지도 않았는데요. 앞으로 죄를 지을 거기 때문인가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죄의 그냥 인격이라고 할게 편하게 비유적으로
죄의 인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의 온 인격이 죄에 대한 성향만을 가득 품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숨 쉬는 거 하나하나부터 10가지가 전부 다 그냥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거를 사랑하니까,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 온 몸을 이곳에서 더럽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죄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도가 된 이후에 그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더 생생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처럼요. 왜냐? 성도 되기 전에는 그냥 죄라는 인격밖에 없었으니까 나의 죄인됨을 뭐 느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아무런 의식 없이. 내가 죄인인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죄인이라는 인격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을 그럴 게 없어요. 근데 성도가 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성향이 내 안에 하나 생겨났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나의 인격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이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나의 인격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를 이제는 보는 거죠. 아니, 느끼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싫은데, 혐오하는데, 근데 나는 그걸 하고 있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본래의 주인이라고 해도 되죠. 그 인격이 살아 숨쉬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더라.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그럼 분명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얘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면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원하는데 정작 나는 이쪽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거는 내가 아니죠. 그럼 뭐냐? 아까도 말했던 얘가 지금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죄다. 죄야. 지금 사도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나에 대해서 새삼 느끼는 거.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도인 나는 누구인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지금 두 존재가 두 인격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두 가지 성향이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한번 더 말할 거예요. 이론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상태는 이러합니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줬더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죄가 있구나. 그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네? 그럼 결국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한편으로는 성도로서의 성향을 갖게 된 나와 그리고 죄악된 성향을 갖고 있는 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드리시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하나님도 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미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서 언제나 미소를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싹 깨끗하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곳에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를 씻어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았으니까 이제는 너가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거기에 걸맞는 성품을 너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좀 쉽게 말하면은 거지에서 너가 이제 왕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거지로서 생각하던 것들 다 바꿔. 이제는 이곳에 왕자로서 그 영광된 나라에 걸맞는 자로서 너가 알맞은 성품을 이제 너가 갖추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이곳으로 건져 오시면서
심지어는 그 전에도 이미 건지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기에 합당한 성품을 넣어 주셨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또 하나의 내가 있더라고. 근데 이 나는 사실 본래의 나는 아니에요. 얘는 아예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의 성향, 하나의 인격만 있었습니다. 죄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은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겠죠. 간간이라도. 죄를 지으면서도 얘가 있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했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조차도 깨달아 알지 못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뒹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물론 교회에 오면 맨날 이건 죄다, 이건 죄다, 이건 죄다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진짜로 그냥 쉽게 변기통 속에서 오물 속에 뒤덮여 있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그리고 코 막고 이거 맞고 그다음에 막 좌절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죄를 느낀 적은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오직 죄인 된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나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즐거워하기만 했다는 자죠. 근데 어디서 생겨나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걸 원하게 된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었어요. 나는 깨끗함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니 깨끗하고 더러움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은 더럽고 깨끗함을 알고 심지어는 이 깨끗함을 원하게 되었냐는 거죠.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이에요. 내 안에 그러한 인격을 주님께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라, 거룩한 성품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주신 것이 주님인 거예요.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한테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고 할 때에는 그러한 성품을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주었다. 그러니까 그 너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뿐이에요. 너가 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은 뭐 인격이니 뭐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해요.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전에는 이러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냥 죄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의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새하얀 생명이겠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깨끗한 생명이겠죠. 깨끗한 생명이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을 알아요. 더러움이 더러움인 걸 알아요. 죄가 죄인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싫어해요. 깨끗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쪽을 좋아해요. 맑은 공기를 맡기를 원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선과 의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새 생명인데 그게 지금 내 안에 성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네요. 한편으로는 새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옛 죄악된 생명. 성경을 이거는 또 다르게 말해요. 이쪽은 새 옷이고 이쪽은 옛날에 있던 낡은 옷이라고. 그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말이 어렵죠?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살던, 여기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던 그 옛 사람이라는 거죠. 옛 성품이라는 거예요. 옛 인격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이제 예전에 입던 옷이다. 너희가 그 성 밖에서 거지로 살던 때에 입던 옷이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이 안에 들어온 자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옷 갈아입어야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죄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이 다 어렵지만 결국 아까 말했던 이거예요. 깨끗하고 맑고 향기롭고 그 영혼, 그 생명, 그 성향, 그 인격 뭐라고 말해도 좋아요.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입으라는 거죠. 이미 입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일종의 과도기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벗어가고 있는 중이고 한편으로는 입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완전히 이 옷을 입는 대로까지 가야겠죠. 이 깨끗하고 맑고 향기로운 옷,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그 옷을 완전히 입어서 이제는 낡은 옷은 그냥 나 안에 남아있기도 전에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 때까지 가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죠. 맑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걸 볼 거고 이 땅에서도 이미 그거는 보여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입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빨리 완전히 벗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빨리 이것을 입어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많이들 경험하는 것은 뭐냐? 22, 23절이에요. 사도는 이제 이렇게까지도 말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분명히 이것은 즐거워한다. 여러 번 말했잖아요.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예요. 지금의 나는 분명히 이쪽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래서 나는 원해요. 근데 얘는 또 내 안에 남아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안 하게 만들려고 할 거야. 절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인격이 싸우겠죠.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선을 따르는 선한 성품과 옛 사람의 성품이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싸울 때마다 성도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무지막지하게 약하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더라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싸워가지고 얘가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얘가 그냥 내 목줄을 붙잡고 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패배감을 느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는 제가 설교자로서의 무력감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경험하는 그 무력감이라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잘 지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 무력, 좌절감 성도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나라 안에서 마음껏 살고 싶어 하면서 그리고 내 앞에 이것을 위해서 펼쳐져 있는 그 율법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나 무력해서, 내가 너무나 묵묵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고 나서 돌아보면은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또 이곳에서 뒹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오히려 대부분을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두 인격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진짜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나고 얘도 나예요. 어거지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즐겨요. 결국 분명히 원함은 있지만 죄를 원하는 그 나의 마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론가 제쳐버리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을 즐기기 마련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기를 원하고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지? 아 맞다. 내 안에는 여기에 있는 사용 설명서가 다 있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즐거이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도된 자는 그냥 그러한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실패했네 라고 끝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성도는 이게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죄를 알기에 이게 너무나도 극혐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다시 일로 가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감, 무력감, 좌절감을 넘어서서 자기 혐오까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 진짜 이 죄인인 나는 진짜 그야말로 죄인이구나. 정말 그냥 쓰레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물론 원문에 오호라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오겠죠. 근데 이 오호라라는 말이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탄식이겠죠. 오호라. 아, 이거겠죠. 진짜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구원을 받기 전에도 그 사실을 느꼈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도 어떤 면에서는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어떻게 기회의 장이 펼쳐졌잖아요. 모든 게 다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미친 것 같은 나를 발견하니 아,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처참함, 비참함, 왜 흔히 아니다 이건 아무튼 그게 그냥 탄식이 흘러나오면서 말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뒤의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그냥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거죠. 뭡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건짐 받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곳에서 새삼스럽게 누군가 제발 나를 구해 주시기를, 누가 나를 이 처지에서, 이곳에서는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서 건짐받으면 안 되죠. 문제는 이곳에서 그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해, 분명히 천국에 있는데 실제 삶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비참한 처지, 그 비참한 나, 누가 이 처지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로서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은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나를 구해줄 분, 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을 원합니다. 그것이 누군지를 몰라도 그 사람은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보면 여기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이 처지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서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어찌 보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나를 향해서 내가 있다고, 내가 왔노라고. 이미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우리한테 여전히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끝나지 않았다고. 선지자로서도 다 하고 제사장으로서도 다 했지만은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하여 직분을 맡았노라고. 그 직분이 바로 뭐냐? 왕의 직분이라는 거죠. 왕이 뭘 하시는 분인데요? 간단해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인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왕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왕을 생각하면 돼요. 사울 왕. 비록 우리는 그가 어떤 좋은 왕은 아니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초창기에 그가 왕으로서 뭘 했습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하나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준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결국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죄와 싸운다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수많은 괴로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괴로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나의 비참한 처지거든요. 매일같이 죄와 싸우고 또 지고 또 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나는 죄의 포로로서 그냥 목에 목줄이 걸린 채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그때에 나의 왕이 오셔가지고 그 나의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 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곧 나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를 다스린다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여기서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서부터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이곳에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왕이 지켜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마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뭘로? 여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스리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을 내가 받게 하시고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시고,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저것들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가 자기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늘도 1초 전도 1초 후도 1초 뒤도 나는 또 죄를 거듭하고 있네. 근데 실제의 성도의 삶은 사실 이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놀랍게도 간간히 아니면은 더 이쪽에서의 삶이 나타나요.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게 더해져 가는 경험들을 성도는 하게 돼요. 분명히 나는 오호라 공고한 자인데 이 모든 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게 2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죠. 바로 전까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고 있던 그 성도가 이제 25절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쁨이겠죠. 환희겠죠. 그 변화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의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주저앉아있는 내 앞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주로서, 내가 너의 왕으로서 너를 다스리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안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됐거든요. 이제 된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약하고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연약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져도 단 한 번에 이길 가능성이 없는 자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어서 영원히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실 그분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주님이라고. 아, 나의 왕이시여라고. 그 부르는 그 성도의 고백은 야, 저분이 너의 왕이라고 불러. 이제부터 저분이 너를 다스릴 자야. 막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가지고 왕이시여. 이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러한 아까까지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깊은 어떻게 보면 좌절과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다시금 발견한 그분인 거예요. 죄인이었을 때는 이 어둠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빛이었고 이제는 빛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좌절하던 자가 다시금 새삼 느끼며 깨닫고 발견하게 된 그 주님의 빛인 거죠. 그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계심을 알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의 직분까지도 맡으셨대. 기쁨과 감사와 안심,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패배 속에서도 빛나는 승리가 있는 삶입니다. 한 주간을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빛나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들이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터져나와요. 퍼져나가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간이 흐르면 꼭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차로 많아져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벗어가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입어가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 누리고 싶어지고 더 벗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온전히 입어가고 더 온전히 벗어가고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지막 이 선을 향한 나의 성품이 처음에는 비등비등해 보였다가도 나날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더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겠죠. 승리할수록 그 승리의 기쁨을 이 말하자면 청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것이 나에게 더 기쁨이 되고 더 기쁘니까 더 원하게 되고 더 원하니까 여기에 대한 열망이 더 사라지겠죠. 이쪽에 대한. 그러면 더 해지겠죠. 선순환인 거예요. 승리를 거듭할수록 더 커져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는 그 거룩함에 건덕지도 안 보여서 그냥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죄로 뒤범벅이니까 여전히. 근데 그러한 성도가 어찌 보면은 그 완성된, 그 완전히 그 옷을 입은 것을 이제 완전한 거룩이라고 치면은 거기를 향해서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며 그 걸음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을 성도 자신이 느껴가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분명히 나는 그럴 수 없는데. 왕이 계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다스리느냐?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보기 시작한 그 주님의 다스림이 주는 즐거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이렇게나 향기롭구나, 이렇게나 맑구나, 맑은 공기구나, 이렇게나 깨끗하구나 라는 것을 간간히 맛보던 그것이, 더 맛보기를 원하던 그것이 마지막 날에 가면은 완전히 그것으로만 뒤덮이게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 복된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 복된 나라의 왕이 주님이시고 그 복된 나라에서 그 복된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내가 바로 주님의 백성이 나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맡으신 왕이시라. 그러니 주님은 얼마나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안 떠나세요. 직분을 내려놓지를 않으세요. 영원히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주님 이제는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았던 그것을 완전히 가득히 누리게 되는 것을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는 더욱더 깨닫겠죠. 주님이 참으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져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아예 나를 영원히 붙드시고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기까지 하시는구나. 이 공기를 영원히 맡게 하시는구나. 이 깨끗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 빛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복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복되다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곤고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도 깨달았지만 성도가 된 후에도 날마다 생생하게 깨닫고 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한숨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서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겨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저희로 선과 의 가운데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 하루도 또 이후로도 정말 죄에 져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또한 저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저희를 붙드시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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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으로도 알림이죠. 그걸로도 띄웠는데 28일 주일이죠. 4월 마지막 주는 오후 3시에 이제 교회 은퇴식하고 인지식이 있어서 이제 그 주에는 이제 하루 앞당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똑같이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